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 많은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저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사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다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음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에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한 시간을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신약 성경 뒷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신약 성경 약 396페이지쯤 될 겁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 잠깐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요한 3서 말씀은 이 요한 3서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딱 1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장로는 했는데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이면서도 장로입니다.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한 장을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볼 건데요. 이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지만 실은 이것은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라는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편지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편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편지 한 통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진환이에게, 제 이름입니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가이오에게만 필요한 편지였다면 성경이 될 리가 없죠.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신 겁니다. 이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1장 1절에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란 단어가 참 단어만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편지를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 그리고 또 남녀 간에, 그리고 군대 가 있는 형에게 서로 소식 전할 때 편지를 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우편배달부께서
편지를 가지고 우리 집을 지나가면은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무슨 편지가 올까 기다려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 편지가 오면은 주로 이제 고지서죠, 고지서. 그렇죠? 이렇게 옛날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연말 연시만 돼도 카드 보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아무튼 편지란 것은 참 사람을 설레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 단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옛날에 편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한 통의 편지를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를 알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더라고요. 편지 안에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겉표지에 선생님의 이름이 딱 써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딱 편지를 폈는데 딱 첫 마디가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 지나나 보아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녹여버렸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니까 가장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아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은 그 첫 마디부터가 저를 완전히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고 큰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편지 한 통도, 특히 내가 존경하는 분의 편지 한 통은 사람을 힘있게 만듭니다. 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보통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를 아시고 특별히 가이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존경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가이오에게 그 마음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려버렸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편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 한 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앞에 이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제가 수신자라겠나요? 발신자인데 제가 이번 주 정신이 없습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은 좀 컴퓨터가 없으니까 좀 편안합니다. 컴퓨터가 제가 기계치거든요. 근데 기계치인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오늘은 없으니까 좀 나은데, 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이 수신자 이름 앞에 사랑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면은 편지에는 이름을 쓰기 전에 먼저 그렇게 수식어를 붙습니다. 그럼 이건 의례껏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진짜 사랑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이 짧은 편지 한 통 속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나 말입니다. 1장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곧 나의 참으로 누구요?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 사랑하는 자요. 5절에 사랑하는 자요.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다 찬양이 좋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두 분인가 듀엣으로
듀엣인지 누구 찬양을 부르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도 괜찮은데 반복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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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사랑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진짜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어떤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고 합시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줄기차게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 거 맞을까 안 맞을까요? 진짜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편지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10년 동안 그 남편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이건 형식이 아닐 거예요. 이 남자는 틀림없이 그 아내를 진짜로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 사랑은 진짜일 거예요. 특히 경상도 남자가 그렇다면 진짜일 거예요, 그것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랍니까? 꼭 굳이 말을 해야 되냐고. 어렵거든, 그게 말하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했다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70, 80년을 평생 살면서 끊임없이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그 무덤의 앞에까지 가서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절대 가짜일 리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크고도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 40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600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 가득 담아져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160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 겁니다. 사랑의 편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한 면만 보니까 심판만 나와요. 나온 같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심판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죄를 미워했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난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나는 그래서 그 심판을, 그 죄를 엄하게 다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성경은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너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니?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신묘막정하게 만들었고 네 속에 내 닮은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었단다.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나는 항상 너를 안고 살며 기동하며 산단다.
너는 절대 이 땅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편지 보낸 것처럼 아가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다. 나는 네가 환난 중에서 항상 나는 너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자다. 너 아니?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본 것처럼 나는 너를 돌본 것을 알고 있니? 그래서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네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했다.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가 도말했다. 너는 벌레요 구더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형벌 받음으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단다. 다 처리했단다. 그거 아니?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이 편지 속에다가 너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네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나는 지켰다. 그리고 네 죄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받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나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명령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줄 때 내 아들은 순종했단다. 너희를 위해서. 이게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그러면 십자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내 아들이 채찍에 맞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릴 때 내 가슴은 찢어졌단다. 그때 내 고통을 너희들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십자가를 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였구나. 내가 이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야 그 편지를 확인하고 알게 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을 모르니까 살면서 우리는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를 보고 모든 의문이 풀리고, 특별히 나는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구나. 이 편지는 나의 힘들고 사는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의 편지인 거예요. 그 성경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안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신명기 17장 1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편지인 줄 안 사람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할아버님이 저에게 할머님을 자랑하십니다.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어떤 내용을 자랑하시냐면은 내 아내
할머니는 시편 119편을 다 외워버린답니다. 우와, 한번 읽어보셔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읽어보면 도무지 외울 수 없는 구조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외우신대요. 거짓말 마세요, 할아버지.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시편 119편 다 외우세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원래 머리가 IQ가 몇이세요? 극히 우리가 평범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할머님은 간단합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매일 보니까, 시간만 나면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매일, 어떻게 시간만 나면 계속 볼 수 있냐고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하는 말, 대답은 간단합니다.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 성경 전체를 다 못 외워서 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사랑의 편지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항상 보기 원할 겁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또 없는데 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선을 봤는데 이제 그 자매가 지금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선을 보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실은 매일 만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만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외워줘요, 그냥 그렇게. 하루 보고 찍고 버렸겠습니까? 소중히 간직했겠습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저희 집은 남자만 5이라겠죠.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여자에게 처음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읽어보면 너무 유치해요. 근데 좋아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데.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의 편지하고 견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한다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경, 이 편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래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새롭고, 오늘 주일 말씀 들어오셨지만 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실은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고 또 좋고, 전도 집회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또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3서 1장 봐보겠습니다. 다시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먼저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지 말아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제가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도 하십니다. 여러분, 대국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대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인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택도 없죠, 그것은. 이게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가룟을 사랑했기 때문에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물이 흐른 것처럼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했다면 그 사랑 안 하는 증거일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집에 가 일기를 쓰는데 자꾸 몰래 쓰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침대 마루맡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아내가 없길래 제가 그걸 몰래 보면 안 되잖아요, 실은. 그런데 보고 싶어가지고 없을 때 노트를 이렇게 폈는데 일기가 아니라 기도 노트더라고요. 기도 노트를 이제 몰래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저를 위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설교할 때 제발 시간 지키게 도와주세요. 제발 말씀 읽을 때 또박또박 읽게 도와주세요. 인상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구구절절히 제가 다 아는 것들인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풀림없이 사랑합니다. 옛날에 제가 언젠가 전도로사 있을 때 집사님 쪽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꾸 집사님이 집에서 음식 대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초대를 안 하셔요. 좀 이상하다 했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음식을 못 한답니다. 아내가 연세가 드셨는데 참 신기하다. 얼마나 못 하시기에.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주는데 정말 못 하셔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그래서 시켜주시더라고. 기본적인 반찬을 주시고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과일을 깎고 계실 때 응접실에 조그만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노트가 있습니다. 그 낡은 그 다이어리 아시죠? 옛날 회사 다이어리. 그 낡은 노트가 3권이 나란히 얹어 있습니다. 다 낡았어요. 사면이 다 낡았어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겨봤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은 거의 3분의 1은 다 날아갔습니다. 매일 보니까 기도 노트였던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걸 뚫쳐봤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족 이름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트가 두꺼운 거예요. 이 두꺼운 노트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다 낡았어요. 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지 말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셔요. 한순간도 쉼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보증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우편에 보증으로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흥분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배웠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전도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무서웠겠어요? 그분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자체가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전도인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분 앞에만 서도 무섭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번 주 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가는데 차 두 대로 가는데 목사님이 집무실에 뭔가를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고 저는 교회에 가서 그 집무실에 그것을 가지러 갔어요. 제가 나중에 합류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집무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집무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거든요. 여기 함부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분인데 거기에 내 가족의 이름이 다 들어있고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울 뻔했습니다. 그때.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로마서 8장 34절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왜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거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를 시집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끝인 줄 알았거든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는. 그보다 더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로마서 8장 26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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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틀림없이 사랑하는 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요한 3서 1장 돌아오겠습니다.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중반절에 보시면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심히 기뻐한다겠습니다. 심히 기뻐한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행한다니 심히 기쁘다. 그 말은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가 뭔지를 이 편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리고 성경에서 진리가 뭐라 했냐면은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도 주의 법이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 복음이 진리라겠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는 것,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라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진리라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디모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봐보겠습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 말입니다. 터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인 이 교회 가운데서 진리인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진리인 교회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심히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이 의인 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많은 활동을 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거예요. 죄인 하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전도 집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뭐냐?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이것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인 이 교회, 기둥과 터인 이 교회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다고 이 요한 3서 이 편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 듣기 전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이번에 또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자 나가 있습니다. 자, 나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봐보셔요. 예? 나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옛날에 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말 살아갑니다. 자기 신분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 진리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는 싫어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진리이신 예수님,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영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버린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내 형벌은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듣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는 이미 형벌은 끝났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듣고 그랬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이번 전도 집회 때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믿음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어렵게 해놨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요, 뭐라 하겠습니까? 저기 옛날에 민수기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립니다. 독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줍니까? 모세에게 높은 곳에 막대기를, 장대를 꼽아놓고 거기에 노수로 만든 뱀을 거기에 걸어놓으라고 합니다. 처방을 주기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놋뱀처럼 높이 달리는데 그걸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딴먹음으로 죄의 독이 들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모세 시대 때 그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이 걸려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먹냐 안 먹냐, 이걸 바라보느냐, 이걸 믿느냐 안 믿냐가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에서 자기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구나.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산다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어.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먹는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그랬구나. 내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찾아보시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38절을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고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편지에, 사랑의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믿는 순간, 이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딱 찜해버린 거예요. 인을 쳤다 그래요. 인을 쳤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자, 만져보세요. 계신 거 있는가? 이게 있나요?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에 계신다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한 번으로 네 죄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안 떠나요. 한번 들어온 성령은 이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7절에 저는 이 성령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가.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셔요. 그분이 이 우주에 비해서 먼지마다 못한 내 속에 그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 같은 겁니다. 실은 그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고 집에 다니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여기가 계셔요. 여기가. 보혜사라겠어요. 위로자, 보호자, 부모 같은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은 아이들 그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이름이 붙습니까? 보호자 누구 그래요? 보호자. 부모는 자식을 항상 보호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항상.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더라도 혼자 가서 놀지만 부모는 창문 너머로 다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기적 같은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떨리지 않으셔요? 저만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니까요. 기적 같은 거라니까 이것은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내 속에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사라질까요? 남았을까요? 문제는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지만 성령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령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를 원해요. 이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밖으로 나와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경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랑이 별로 없었는데 사랑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좀 참아지고, 옛날 함부로 욕했는데 욕 안 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양선입니다.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고 나면서 이 성령이 이렇게 열매로 나온다 그 말, 밖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점점점 좋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사람 뭐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겠어요. 농부가 열매가 맺히면은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뭐 합니까?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제 아들 되는데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는 점점점. 이게 이제 나란 사람이 어떻게 변한가 봐보십시오. 나란 사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성령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성령, 진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구원받고 저는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부터 죄 아무것도 안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죄가 보여요. 하필이면 첫 교회 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쭉 올라 뒤에 따라갔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껌을 씹다가 껌을 밖에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 그 입구에다가. 천사가 껌을 버리네? 내가 마음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첫날부터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볼 때 천사처럼 보이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소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천사처럼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남겨놓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힘센 게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성령이 사라지진 않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힘이 딸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점점 좋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아니, 구원받고 죄의 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딱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딱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죄도 한 번도 안 짓냐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근데 왜 죄성을 남겨놓으셨냐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힘들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성을 남겨놓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을 가면은 천국도 있지만 천국 속에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다른 말로 상이라 그래요. 상. 상급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에도 그렇습니다. 영광과 상급이 같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더 풍성한 걸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천국에 엄청난 영광 더 큰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커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르니까 그러면 천국도 성적순이네요? 나 안 갈래요. 그럼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사는 세상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이 상급이 많으면은 나는 그 상급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박수 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좋아하죠. 그럼 황영주만 좋아합니까? 우리도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기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까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싸워 이겨라고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신 분이 계셔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같아야 되겠냐고요. 달라야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하고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하고 천국은 가더라도 상급이 달라야 맞잖아요. 천국에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열심히 살아라,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상급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뭘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행위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것은 행위는 어디와 관련되느냐? 천국의 상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믿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행하라, 믿어라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 양털과 배실을 섞어자지 말아야겠어요.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배실은 뭐예요? 사람이 짜는 거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안 가요. 또 특히 완전한 복음을,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천국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는 것과 행위를 이리 끄집어와요. 성경 읽다 보면은 믿어라 했다가 열심히 살아라 했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내 운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해 놓으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쪽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안 맺혔습니다. 그러면 너 저기 다시 원상복귀 지옥 가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게 짬뽕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행하라 그 말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순서를 딱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고 섞어놓으니까 이 복음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이 믿음 앞에다가 행위를 같이 넣어버리면요, 이건 섞여버립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래요. 자꾸 뭘 해야지만이 간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구분을 하셔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열심히 산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힌 만큼 우리 주님은 다 갚아줍니다. 영원히 갚아줍니다. 근데 그 상급이 영원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황현주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1등을 했어요. 면류관을 받아요. 상을 받죠. 1등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만약에 세상의 상급은 그냥 몇 년 못 갑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넓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그래서 이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것을 남겨놓으신 거라니까요. 축복입니다, 실은 그건. 그리고 죄성을 남겨놓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죄성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은 빛이라겠어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내 자신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 모든 것을 다 비춰버립니다. 내 자신을 더 잘하게 됩니다. 마치 밥을 먹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커튼을 누가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먼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뒤돌아서 먹잖아요. 그럼 거기 먼지 없습니까?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들어오니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든가요?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 빛이 비추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의 마음, 기른 마음, 길어줄 마음. 근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커가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기 새끼를 낳으면서요, 그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달라요.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알죠. 아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요. 억양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그 사랑과 깊이를 점점 알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근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놀랍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이것은 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강의를 다 구원받았지만, 알지만 다시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로워요. 구원받아도 또 들어도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그 죄성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죄성을 왜 더 남겨놓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요한일서라든가 요한복음에 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가면서 노력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사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나님도 이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게 맞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받으셔요. 왜 안 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은 사랑이신데. 자식 키울 줄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고마운, 전화 한 통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부모에게 좀 전화 좀 많이 하셔요. 진짜요. 다른 거 없어요. 전화 한 통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첫딸이 전화 한 통, 제 사위가 전화 한 통 하면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제가 오늘 비타민 왔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전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셔요. 전도인 수련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방에는 다 자식들이 아들밖에 없답니다. 아들밖에. 그 방에 전화 한 통 온 자식이 없어. 이렇게 하고 본인들끼리 슬퍼가지고 이렇게 있답니다. 기죽어가지고. 근데 딸이 있는 그 전도인이 들어가지고 막 딸 자랑하고 또 딸이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얼마나 부러운지 가만히 말도 못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근데 아들밖에 없는 한 전도인에게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딱 자신 있게 잘하고 싶어. 아들아!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잘못 걸었습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마음의 무릎으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오냐 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전화,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그 통화는 전파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통화됩니다. 오냐 말하거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받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쪽 동네 된 사람입니다. 이쪽 동네 사람. 맞죠? 예. 네. 이쪽 동네에서 일이 넘어온 거예요. 한 번 넘어왔으면 일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힌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우리의 이제 갈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12시 20분 됐어요. 내 마음이지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을 맺히냐, 열매를 맺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셔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만 아셔요. 요한복음 15장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 뭐라겠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이게 포도나무는 교회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인 교회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인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곳,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이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떠나지 마셔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원수가 있더라도 떠나면 안 돼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버려요. 그럼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무 애석하구나, 내 마음이 슬프다, 주님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심히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잘 모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교 수양회 때 가면은 이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옛날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막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막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 잡아주고 막 반갑다고 해주면서 손에 붙들려가지고 저기 식당으로 가잖아요. 교회 매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짜장면 먹고 국수 먹으면서 같이 교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뭘 물어보시던가요? 형제님, 그때 구원받은 그 형제 지금도 계신가요? 그때 그 아팠던 자매님 계신가요? 그때 그 구역장 잘 계신가요? 예, 지금 그분이 봉사장에 있고 그 어머님이 지금 열심히 병이 나와서 튼튼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구원받은 형제가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머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셔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인 저도 그럴 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겠냐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서 행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하고도 남아요. 오늘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가끔 징계를 내립니다. 왜? 미워서 내린 게 아니라겠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거 전도인에게 배우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기도 합니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혀서 상급을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은 상급도 주기 위해서 이 상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회초리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죠? 사진 찍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은 대부분이 오해입니다. 실은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게 맞아요. 끝까지 머물러 주기 바랍니다. 요한 3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 3서. 자,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요한 3서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4절까지 못 했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그 뒤에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접하는 걸 잘했어요.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하고, 이 말은
교회에 같이 거하면서 형제 자매를 잘 영접하는 게 교회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영접을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천국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냉수 한 컵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상급이 남아있대요. 오늘 여기에 냉수 주신 분 계시죠? 상급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커피를 누가 사줬어요. 냉수보다 더 비싸잖아요. 상급이 남아있어.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음이 대국교회 와서 마음이 좋았냐면요, 식구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로업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만나는데 너무 다정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계속 살고 싶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얼굴을 수가 많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인사해 주는 거, 같이 밥 한 끼 사주고 집에 초대도 해주고 물 한 컵 주고 커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집무실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사소한 거.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안 나올 뻔했습니다. 제 성격이 지금은 이렇게 대중 앞에 설교를 하지만 옛날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여행도 안 갈 정도였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굉장히 힘드니까. 모임 가면 간증시키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청년의 야유계절을 했는데 수련을 하는데 1박으로 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데 삼겹살을 이제 먹는 시간이었는데 전혀 내 얼굴을 모르는 한 형제가 삼겹살을 상주쌈에다가 두툼히 해가지고 제 입에 먹여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형제인데 그래서 억지로 먹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한참 먹고 너무 어색한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싶어서 제가 교회를 머물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추쌈 하나 주는 게 그 작은 거냐고요? 그 형제 상금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머물러서 부족하지만 전동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것만큼 큰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교회에 조금만 휴지 줍는 거, 인사하는 거, 사탕 사주고 졸면은 깨워주고, 이 모든 것들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주님 만날 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영접할 때 부끄럽지 않으시려면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부지런히 형제 자매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때 부끄럽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가운데 머물면서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자꾸 친절하게 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물 한 잔 주고 인사해주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대국교회가 제 마음이 녹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가요는 그걸 잘했어요. 왜? 겸손하다겠어요. 교만한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대접해주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밤새도록 주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3절 14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마지막 편지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지 한 통을 썼지만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속히 너를 보기를 원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하자. 실은 이 편지 한 통으로도 부족하다. 너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실은 이걸로도 이 외에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속히 와서 우리 밤새도록 이야기하자. 그때 우리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삶에. 왜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했는지, 내가 그때 왜 아팠는지, 내가 길 지나가다가 왜 그때 사고가 났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은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속히 와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도 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속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질문도 많이 해봅시다. 예? 또 가이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가이오 만나면. 가이오 형제님, 요한 3서 다 외웠어, 안 외웠어요? 가이오 형제님은 그럴 거예요. 말도 마라. 이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날마다 받다. 다 외우고 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이 만나서 선지자를 다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모세에게 만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때 홍해바다 가라질 때 어떤 마음이었냐고. 모세 형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한테. 야, 말도 마라. 바다가 갈라지는데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다. 얼마나 광장한 줄 아느냐. 우리는 그때 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때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편지 한 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한 3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인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오실 때까지 끝까지 머물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대국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데려오는데, 전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